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Throwback Thursday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코로나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걸맞는 생활이죠. 복음하고 같이 가는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우리들의 생활관, 가치관, 심지어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도 바뀌어요. 말하는 태도도 바뀌고요. 어휘도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성숙의 정도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변해가는지는 저들의 언어 생활과 태도를 보면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직도 거르고 거친 사람들은요, 아직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복음과 함께 같은 결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가는 것이지
복음과 같은 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Worthy of the gospel.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입니다. 무엇을 위한 협력이냐? 뭐 나가서 데모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교회는 아무리 100가지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한 뜻을 가진 것, 그렇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합당한 삶. 야고보서의 말을 인용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짝꿍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한 뜻을 맞추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교인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선서한 후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의 자아도 막 돌출되고 자기의 고집도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것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진전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생활하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다시 또 강조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한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나의 뜻을 굽히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에서 이게 큐티하면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더 당신보다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그때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면서 뜻을 합하여 하나 될 때에 복음의 진전이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꼭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며 뜻을 맞춰가며 복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것이요 뜻을 합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내가 우월하고 탁월한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